아멘. 준비됐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난 생활은 왕권 수업이다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2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그러는데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잘 이겨낸 사람을 우리가 이러면서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변화해서 복된 일이 됐다.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당하지 못한 코로나19를 보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어렸을 때 모든 형제들은 집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8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라. 이 아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양을 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돼요. 그래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혼자서 양 지킨다. 그 당시는 들에 있으니까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때마다 가서 그는 그의 말로 하면 사자 아가를 찢어가지고 또 곰의 발톱에 끄집어가지고 그래서 새끼를 지켜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형님 대신에 형님들을 위문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갔다가 그만 아무도 전쟁터에 나서지 않으니까 그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게 됐고 생각지도 않게 골리앗 장군이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은 참 좋기는 한데 어쨌든 때는 좀 분별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인데 한 17살 이런 아이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이러니까 그만 여자 아낙네들이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그만 사울 왕의 마음이요 충격을 저놈이 크면 왕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왕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왕의 생각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삶에 조급하다 보면 악신이 들리면 벨벨 생각하면 자기 보신할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죠. 왕은 자기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오히려 격려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이게 마귀가 가지는 속성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찔렀습니다. 18장 11절 보면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여 한 번 팍 찔르려고 하니까 창이 높여 쫙 찔르니까 촥 펴. 아주 그 동작도 빨라요.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아요. 그거는 미신신앙이요 미신신앙. 빨리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좋지만 아프지 않은 것이 좋지만 아픈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생각대로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2번이나 피했는데 그때부터 영 보니까요 계속 올무를 만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9절에 보니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이놈 꼭 죽여야 된다. 내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꼭
이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요, 사람 생각이 무섭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이 속에 죄악의 생각을 오래 놔두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 병 걸려요. 매일매일 풀어야 돼요. 매일매일 풀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기도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요, 미움이 들어가면 계속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적이 되죠. 민족에. 우리 남북한이 제일 문제는 미움. 빨리 이거를 없앨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데 내가 손해보다 보면 미움이 돼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미움도 그래요. 일본에 대한 미움으로 빨리 바꿔서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 가능하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서로 윈윈하고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것을 피해 다니면서 잘못하다 보면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왕에게 평생의 미움을 도망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늘 극복하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내가 깨우리도록 그러잖아요. 밤중까지 막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다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분한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다 풀어내면서 깨끗하게 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난 예수 중심으로 살리라 하는 사람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에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는 조금도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차근차근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는데 19장 10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여 팍 찔러가지고 벽에 박아버리기로 이렇게 하려고 다윗이 또 그걸 어떻게 쫙 피하는 것도요 아주 능수능란. 이 몸이 가벼우면 평상시 몸이 가벼우면 잘 피할 수 있어요. 아무 상대방이 나 뭐라 그럴 때요 개의치 마시고 피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보내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아무리 거기에 군대 장관이 아무리 거기에 사람들이 그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는 그때마다 다윗을 사울 왕을 미워하는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잘해서 사울의 신하들이 미운 말하면 사울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왕에게 좋은 말로 하면서 그러니까 합당히 여겼고 백성도 합당히 이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환난을 환난이나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그렇지 봄 되면 들러 산으로 막 가고 싶잖아요. 그럼 산에 가면 겨울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겨울날이요. 그 시냇가 골짜기 졸졸졸졸졸 물이 흐르잖아요. 그 졸졸졸졸 소리가 왜 날까요? 졸졸졸졸 소리가. 거기 조약돌이 있었으나 조약돌을 부딪혀서 조약돌이 부딪혀 졸졸졸 이게 노래가 되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요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귀찮게 구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지만 자연은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차근차근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이렇지만은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 아들을 통해서 20장에 보면 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해서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젠 도망을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21장.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요나단과 마지막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 사실은 요나단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친했고 또 이제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 친구 간의 정의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평생 우리 서로 지켜주자 이런 약속을 한 42절 20장 4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셨고 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서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야. 너와 우리 자손 사이에 영원히 원수되지 평안히 살자. 다윗은 지날 때 말씀대로만 탁 지나다 보면 다 왼수인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지금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렇고 동네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딱 먹고 있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약속을 하고 도망가기를 하는데 참인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냐? 우리말로 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님 종이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을 때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갔다가 너는 암나기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졸지에 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다윗도 쫓겨날 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니까 누가 가냐? 주의 종에게 가는 거죠.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소문 들어서 알잖아요. 소문 들어서. 누가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 이 나라를 국가에서 위기에서 건져서 알잖아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막 배가 고프거든요. 그 피해 다니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 사막지대에 이런 다니면서 하려고 사람 없는 데로만 다니고 먹을 것이 못 먹었잖아요. 우리만 밥 주세요. 밥 주는 게 제일 고마워요. 밥 주세요. 엄마는요 애들 밥 굶기지 않고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밥 잘하는 엄마가 너무 좋은 밥. 그래서 이제 내 수중에 뭐가 있냐니. 그러니까 떡이 있으면 좀 주세요 하니까 지금 원래 규정대로 떡은 없고 제사 드렸다가 제사 진설병에 떡을 드릴 때 따뜻하게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없고 이제 그 해다가 남은 것 나중에 이제 그걸 바꿔치기해서 남은 그게 좀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 했더니 주대. 근데 이 떡은 거룩한 떡이라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그런 몸의 정결을 잘 지킨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사람을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결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준다. 이래서 이제 허기짐을 채우는 참 위기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배를 고파본 사람이 이 떡의 맛을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배고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나중에요 이 국민들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결국 지금 고생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월세는 내야 되지. 지금 노동 인부는 값은 줘야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야. 맛을 알려면 이런 데 와서 살아봐야 하는 거야. 며칠 동안 굶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왕이 돼서 사람들의 배고프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큰 교훈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교훈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또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정신 좀 차리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수배를 왔는데 동네마다 지나가다 보면 다윗을 찾습니다. 현상금 얼마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피해 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시나 수는 칼이 있어야 돼요. 칼 무기가 제가 급하다 보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있으면 주세요. 제사장이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지금 있는데 그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칼은 다윗이 연관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 칼로 골리앗 머리를 잘라가지고 왕에게 드리고 했던 그 칼 있잖아요.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관이 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잊지 못하고 다른 나라 블레셋 나라는 제일 왼수 나라라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 남쪽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디 가면은 못 찾을까요? 남쪽에서
남쪽이 제일 어려워하는 중국이나 뭐 교배한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못 데려오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가드왕,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는데요. 그쪽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요 막 노래를 부르고, 야, 다윗 보면서 우리도 지금 미국인들 가면 한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 강남스타일 막 이러면서 막 춤춘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런 소문이 난 거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 죽인 자는 천천이고 그 죽인 자는 만만이고 그의 왕은 그런 이야기가 늘 돌았잖아요. 유행하는 노래가. 이게 블레셋 사람들까지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은 누구 노래예요? 누구? 자기 노래. 나는 지금 도망자다 말이야.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그럼 내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잡아가잖아요. 지금 우쭐대고 좋아할 때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가 아니야. 그때 정신이 바짝 돼. 그때 성령께서 딱 머리를 주는 거야. 너 지금 그러면 딱 침 흘려, 손 흘려, 제일 이러니까요. 이랬어요. 왕에게 그게 이제 왕에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종 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국격끼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 왕에게 가드 왕에게 갔는데, 가드 왕이 필요하 보니까 적군에게 이게 잘 왔다. 적군이 우리 쪽에 오면 그런 정보를 갖게 되고,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공격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전사 왔냐? 야, 보내.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5절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려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는 거 있죠. 와, 큰 위기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봅시다. 내가 유대나라 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블레셋에 영모했던 사람, 블레셋에 간첩했던 사람이다. 블레셋에 우리나라에 정보를 줬던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피했지만은 정도로 걷도록, 피했지만 옹색하게 안 살도록, 피했지만 나중에 후탈이 없도록 딱 그 머리에 생각을 주는 거야. 그 평생 기도한 사람은요, 딱 깨닫는,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피난을 잘못 왔구나. 목숨 걸려고 왔는데 피난 잘못 왔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미친 채 해야 돼, 빨리. 빨리 미친 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러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한 거예요. 지혜는요, 위기 때 나타나는 지혜인데, 내 한 몸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옹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많은 순환을 사울에게 당했고 피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먼 훗날 왕이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당했지만 국민들의 지금 여러 가지로 사는 형편이 어렵지만, 주님,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저희들도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다 깨어 있어서 교회가 온전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